예, 토요일 본문에 이어서 이제 아도니아가 쿠데타 역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밧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단을 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자기 아내인 밧세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약속을 언급하며 그대로 약속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성 사독, 선제 나단, 그다음에 용병 대장 분하야 이렇게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전용 노새에다가 태워서 기온샘으로 가서 성막에서 나온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붓고 왕으로 세우라고, 그리고 그가 왕 위에 앉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을 했고 즉위식 나팔을 들은 환호를 듣는 백성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환호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아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모여가지고 마치 왕이 돼서 축하 연이라도 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명백한 반역이거든요. 또 거기에 요압도 참여했고 아비아달도 참여했고 수많은 왕자들도 참여했고 유다 지도자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밧세바, 나단, 그리고 사독, 그리고 누구죠? 분하야, 이렇게 솔로몬 편에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 다 죽이게 생겼어요. 더 이상 이것은 방치할 그냥 둘 수 없는, 그리고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다윗 왕이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그래서 솔로몬을 자신의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돌입을 합니다. 우선 밧세바를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언약, 그리고 또 자신이 그녀에게 했던 약속,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솔로몬을 왕 위로 차기 왕으로 세우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유언으로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솔로몬을 세우고 아도니아를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지목하시고 그를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언을 하는 가운데 나와요. 그 얘기가. 그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서 그 얘기를 언급하거든요. 또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먼저 태어나니까 그때는 솔로몬이 태어나던 때가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갔을 때 얘기예요. 이전에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태어날 아들, 그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 뒤에 태어나는 것은 아도니아까지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 뒤에 태어날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미 예언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내가 더 예뻐해서 밧세바가 측은해서 뭐 이래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아내 밧세바에게 약속하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도 수많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시행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요.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판단 안 하면 그것도 판단이에요. 유보하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판단이고 선택이에요.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선택이라니까요. 우리는 운전할 때 수없이 많이 선택을 해요. 1차선 갈까? 2차선 갈까? 3차선 갈까?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날까?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오늘 계약할까? 말까? 오늘 거기 갈까? 말까? 수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요. 작고 크건 간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이 보여준 태도를 보여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좋고 싫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가, 어떤 약속을 했는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뜻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행위를 보고 나단 선지자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에게 기대하고 또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2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지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공포해서 확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야 국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 맞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선시대에도 수없이 많이 왕들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왕세자를 정했어요. 항상 책봉을 해놔요. 어리건 나이 많건 간에. 왜 그러냐면은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권력의 혼란과 누가 차기 왕이 될 것인지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세자를 지목한단 말이에요. 차기 누가 왕이 될 거다. 그게 안 되면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피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권력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도래할 수 있어요. 리더십이 상실되면. 그래서 영국 왕실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서열을 정해놔요. 넘버 원 킹 왕, 엘리자베스 왕. 그 다음에 누가 왕세장. 그 다음에 3번 누구 이렇게 정해놔요. 일본도 정해놔요. 그 왕실 규범에 따라서 정해놔요. 왜냐하면 그 권력의 누수를 막아서 국가의 안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지금 밧세바하고 나단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금님 지금 이스라엘이 초창기 아니에요. 지금 왕정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사울왕 그다음에 다윗왕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례가 돼야 되는데 누가 왕자가 되게 많았단 말이죠. 첩과 철을 통해서 수없는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지 지목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솔로몬이 차기 왕이다라는 것 정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될까 촉각을 세우고 있으니 지금 아도니아가 지가 되는 줄 알고 저러고 있으니 왕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선에서 요구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차기 왕이 누구다라고 지목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날 오늘 즉각적으로 솔로몬 왕을 즉위식을 거행해라 라고 명령해버려요. 그러니까 공개 천명 정도가 아니라 즉위식을 해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공개 천명 정도 갖고 되지 않고, 왜냐하면 요압이 잔인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무슨 명목을 해서라도 잔인하게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도니아 왕자들이 다 따르고 군 따르는데 만약에 이걸 늦춰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명목으로 요압 여러 명 죽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죽인 거 아주 뭐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솔로몬 왕쯤 죽이는 거에 뭐가 어렵겠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빨리 즉각 지금 즉위식을 하지 않으면 이 권력에 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이것은 돌아가는 상황, 건강 상태, 자기의 건강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것은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부르지 않고 솔로몬을 지지하는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핵심이 누굽니까? 제사장 사독, 그다음 선지자 나단, 용병 관리관 장수 분하야, 이 세 명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아도니아가 안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안 불렀다는 얘기는 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배척한다는 뜻이잖아요. 다 불렀는데 웬만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전용, 왕은 우리로 치면 뭡니까? 왕 에어포스 원,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공군 1호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용기는 없어요. 왕이 그때그때마다 해외 순방할 때 그때그때마다 그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중에서 그 전용기를 임시로 빌려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차는 있겠죠. 전용차, 대통령이 어디 갈 때 타는 전용차, 방탄이 돼야 되고 뭐 요즘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윗의 왕의 노새라는 것은 이것은 왕만이 탈 수 있는 전용차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요즘으로 치면은 그 노새에다가 누가 봐도 그건 왕이 타는 거기 때문에 그 노새를 아무나 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노새에 누가 탔다는 얘기는 이것은 왕의 버금가는, 왕의 허락이 떨어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새를 내어주면서 솔로몬을 거기다 태워라.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성 바깥에, 이스라엘 성 바깥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수로 공급받는 게 뭐냐면 기온샘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그 기온섬을 성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상수도를 만들어서 성 안에서도 우물물을, 실로암 물 같은 거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공사를 한 것이 그 뒤에 얘기고, 그 샘물이 성 바깥에 있었어요. 어떤 도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식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식수가 공급 안 되면 도시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도시들은, 문명과 도시는 강, 왜? 식수를 해야 되죠. 또 하나는 뭐죠? 농사에 물을 공급해야 되죠. 하수도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온 생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막에서 가져온 기름을 이제 나단 선지자하고 제사장 사독이 하겠죠. 그 일을 그 위에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공포하는 작업을 뭐라고 합니까? 나팔을 부는, 뿔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걸 사더라고요. 그 뿔나팔, 이거 뭐 공항에서 나올 때마다 그 검색하느라고 한참 걸리더라고. 그거 왜 이게 뭐냐고 그러고 맨날 막, 근데 그걸 사시더라고 그분은. 근데 우리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 불어요 그거. 근데 그분은 어떻게 재주가 좋은지 몇 번 이렇게 연습하고 그러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한번 불어봐서 그랬더니 헛바람 나, 이 소리만 나는데 그분은 어떻게 부는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거. 뿔 된 건데. 근데 공항에서는 이게 동물 뭐냐, 그 검역한 거냐, 뭐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들어올 때도 그리고 나갈 때도 그러고. 근데 아무튼 그거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불고, 뭐 솔로몬 왕, 우리로 치면 그러죠. 솔로몬 왕 만세 만세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무슨 과정이죠? 왕의 즉위식 과정이에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 취임식 과정이에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은, 어떤 일은 인내로 기다려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은. 그러나 어떤 일은 결단하고 즉각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화급을 다투고 늦추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늦추면 생명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늦추면 안 돼요. 만약에 차기 왕으로 세웠으면은 요압의 성격으로 보나, 아도니아의 그 교만함으로 보나, 솔로몬 죽이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즉각 시행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깨달았으면 미적미적 하지 말고 즉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얘기는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의 결단, 명령에 분하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명령을 들었던 자들이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갑니다.
제사장 사독은 성막 가운데 있는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붓습니다. 성막 안에는 항상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일곱 촛대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다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성막 안에 기름이 항상 그 안에 들면 천막이 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그러면 뭐랍니까? 그 촛대 일곱 촛대에다가 불을 켜놓고 그 불에 들어가는 기름이 뭡니까? 감람유, 우리로 치면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거기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등불을 밝히는 것이. 그 성막, 성유라고 그래요. 그 성유 만드는 방법도 레위기나 출애굽기 이런 거 율법에 보면은 아주 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유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사제지 제품 만들지 말고 항상 말씀대로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성유를, 이거 성유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기름을 함부로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어요.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름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뿔은 이제 잔 같은 거예요. 가져다가 솔로몬 머리에 부으라고 그랬어요.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만세를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전형적인 즉위식이에요. 왕의 전용 롯에 태웠다는 얘기는 이것은 왕의 제가, 다시 말해서 허락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의 노새를 탔다, 이거는 명백한 반역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차에 대통령 허락 없이 지가 막 타고 다니고,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기온 샘물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예요. 생명을 상징해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거기에 생명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 샘물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길목에 있어요. 누구나 다, 동물들도 목이 마르면 냇가로 오듯이 연못으로 모이듯이 모든 사람들은 식수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온 샘물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일종의 중요한 생명 공급처였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 쳐다보고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아까 말했듯이 성막 제단 가운데서 나온 기름이에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축복, 그리고 성령을 상징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유명한 노래 찬양 선교 단체가 있어요. 어노인팅이라는 그 단체에서 나오는 찬양은 항상 인기가 있어요. 그 곡들이 교회 내에서 CCM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 제목이 어노인팅이에요. 어노인팅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아론의 머리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도다라고 축복을 할 때 시편에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항상 구약은 바로 축복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왔어요.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울 수 있어요.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것은 다른 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요즘은 기름 붓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발전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식으로 바뀌었어요.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세울 때 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종의 이 의식이 그렇게 변형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제사장 사도,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 되고 싶다고 해도 지가 머리에 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에다 머리를 붓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흘러가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을 세울 때 이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식이 다 끝나고, 안수식이 끝나고 어떻게 하죠? 공포를 해요. 당회장,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럽니까?
이 누구는 누구 무슨 직분으로 세워졌음을,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직분으로 세워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것이 나팔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효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왕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아도니아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왕이 된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잔치를 벌였을 뿐 이런 공식적인 세레머니가 없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노회에 가서나 어느 단체에 가서나 무엇을 하거나 있어서 그 목적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방법도 정당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목적을 이루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옳아야 된다고. 아무리 그 목적이 훌륭하다고 해서 이루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어버린다고.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노회 갑니다. 우리 노회에 큰 화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다루거든요. 내일 아마 큰 소리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전 얘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옳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예요. 그게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을 세우는 과정,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이 모든 것이 편법과 불법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권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당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준하시고 나팔을 불며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 암암리에 무슨 모의작당하듯이 그런 식으로 행하는 거, 인간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정당할 수도 없고 당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명명백백하게, 옳게, 바르게, 분명하게, 누가 봐도 뭐라고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 말씀, 저는 레마의 말씀,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이게 누구 말이냐면은 분하야가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분하야는 이게 이제 용병 관리, 다윗의 용병 관리 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호실장.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여기에 오케이 하세요 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찬송가 540장 2절 가사가 생각났어요. 540장 2절 가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그 뒤에 가사가 중요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입니까?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 가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잡신도 모든 신도 여기에 동의해 주고 응해 주길 바라는 것, 그 동의해 주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고사를 드리고 구슬하는 것, 그게 샤머니즘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일치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기준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 기도예요. 튜닝이 뭡니까? 왜 제가 우쿨렐레 가끔 이렇게 치면 느슨해져가지고, 신앙도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부분 보면은 느슨해져요. 항상 그래.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이유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지 조금만 방심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기 밑에 처박혀 있다고요. 어떻게 매일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매일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들으면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신앙이 나락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느슨해져요. 풀린다고, 줄이 풀린다고. 그러면 저는 우쿨렐레를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치는 것부터 합니까? 아니요, 조율부터 하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어플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스마트폰 어플, 튜닝하는 어플이 있어요. 튜닝 어플이 수십 개 있어요. 뭐 하나 내가 다운 받아놨어요. 그리고 켜요.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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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코드, 그러면 A 코드 거기 주파수 딱 맞아요. 쪼여요. 돌려가지고 A 코드, 그다음 E 코드, 그다음에 C 코드, D 코드 이렇게 하면서 네 줄을 맞춰야 돼요. 대부분 풀려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쪼여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분하야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 다윗의 뜻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길 바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같은 뜻일 것인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참 오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지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소제는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내용인데,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건 그 뜻대로 하는 것이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미워하고 솔로몬을 예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으면 미적미적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어떨 때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액수대로 헌금해야지. 제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이 액수 이거였거든요. 기도 끝나고 밖에 나가면은 꼭 달라져. 꼭 달라지다. 근데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그거 하구나. 미적미적하고 자꾸 미루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유도 되고 핑계도 되고 합리화도 하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다가 때를 놓치고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게 뜻이라고 생각하면 미적미적하지 말고 오늘 빨리 해.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할까 말까, 또 다음에 하지 뭐, 안 된다고. 제가 깨달은 바는 생각이 날 때 얼른 해야 되고, 얼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네 맘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왕의 즉위식을 쭉 진행하는 걸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의 노새 세우고 기온샘에 가고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고. 아도니아는 그게 없었다고. 그래야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컨텐츠, 내용을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야 돼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다고 그릇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중요해요. 우리도 맛있는 음식마다 다 그릇이 달라요. 어떤 거는 뚝배기에 먹어야 맛이 나는 게 있고, 어떤 게는 커다란 대접에 먹어야 맛있고, 어떤 건 접시에 먹어야 맛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그 내용을, 형식이 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절차, 그 방법, 그것도 정당성을 잃지 않는,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의뢰받았던 말씀,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사람 빨라요. 그게 조율이 금방, 자주 조율하는 사람이면 금방 몇 바퀴만 돌리면은, 조금만 틀면은 금방 맞아요. 워낙 안 맞았던 어떤 사람들은 3바퀴 4바퀴 돌려야 돼요. 팽팽하게 팡팡팡팡팡팡팡 이런 소리 나요.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이렇게 될 때까지 몇 바퀴 돌려야 돼요. 그 작업이 기도고, 그 작업이 신앙이고, 그래야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4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생각하시고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거고, 궁정에는 피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특별히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을 베푸는지,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내가 한 거에 비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저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판단과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각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늘 느슨할 수 있사오니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같이 되도록, 주의 뜻같이 되도록 저희들을 조율하며 저희들을 치며 저희들을 복종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있어야 될 모든 일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